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있게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증히 여기고 저를 기울이 여기나 너희가 하는 그 자신을 경험하면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일 만에 또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뵙는데요. 우리 앞뒤로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큰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물질이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또 이 시대를 타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인간을 교만하게 하여 타락하게 만드는 물질이란 두 주인 중에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지만 물질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질을 잘못 관리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들이 마태복음 6장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구제할 때에도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엄밀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도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금식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어떻게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금식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물질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19절에 보면 그들은 필요 이상의 물질을 이 땅에만 쌓아두려고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즉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필요 이상의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질을 필요 이상으로 이 땅에 쌓아두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 그 자체를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으라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원했다는 겁니다. 부자만 된다는 거예요. 부자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잠언 28장 20절에 보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거를 면하지 못하리라. 속히 부자가 된다는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속히 부자가 되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부자가 되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보게 되면 진짜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또 바리새인들이 물질을 필요 이상으로 축적하려 했던 것, 쌓아두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물질이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요,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벌어두면 이 돈이 나의 미래를 편안하게 해줄 거다,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내가는 부자를 말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도 착각이,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들처럼 너희를 위하여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물질을 아무리 쌓아두고 이것이 내 앞으로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편안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끝나기 때문에. 뒷부분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필요 이상으로 물질을 쌓아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질을 어디게 내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좋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좋아했다.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바리새인들은 도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섬길 것인지 물질을 더 사랑하며 섬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세교회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타락의 원인이 뭐냐면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부들이, 수도원이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착취하고 가지려고 했으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그 돈을 어떻게 쌓아두려고 하니까 타락해 가는 거죠. 요즘 몇몇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근원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 돈 문제입니다.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 돈을 숨겼습니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물질에 대해서 분명한 물질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말씀을 듣다 보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현실을 비춰볼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게 적용해 봤을 때 그렇게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이웃과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 친구 간에 우정도 금이 가고, 부모와 형제 간에도 이 돈 때문에 재산 싸움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부부가 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돈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물질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죠. 근데 우리가 가장 인정해야 될 것이 이 물질을 누가 주시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물질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성경은 물질을 제약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질 그게 제약이다. 근데 여러분, 물질 자체는 제약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그들이 다 부자였어요. 물질이 없이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선교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참 그래도 어려운 경제 가운데 또 기독교가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2013년도 연말에 보니까 한국이 선교사들을 25,000명이나 파송하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국을 앞질렀다, 그렇게도 표현할, 그 세계 최고의 선교국이 될 수 있는 것도 물질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해줘야만이 선교할 수 있게 되죠. 저는요,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들의 열정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는 돈을 많이 벌으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벌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면 벌은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라. 그렇게 요한 웨슬리는 영국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이 될 수가 있고 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물질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은요,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 끌려가고요, 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매달리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물질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도 계시겠지만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 가운데 보면 주일에 일하는 직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고,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두기 때문에 나는 주일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직장에 취직을 하죠. 그런데 그런 분명한 결단이 없으면요, 주일날 좀 돈을 더 주게 되면 어떻게 그것에 가게 되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시 되고 그것을 우상하게 되면요, 그렇게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과 한 부자 청년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나오는데,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들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대체 그러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그렇다면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키는데 나는 부족한 게 없으니까 나는 영생 얻을 수 있지요. 그렇게 묻는 거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 자신만만하고 의기양양했던 그 청년의 얼굴이 낯빛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변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간다는 거예요. 이 재물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당시에 이 청년은 물질을 우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청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그를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질을 쌓아두는데 이게 자기 자신만, 근데 이게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딴 거는 다 하는데 이것만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포기하는 거지. 오늘 이 시도 보면요,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건 찾고 있다. 이건 잡아야만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물질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돈은 살기 위한 수단일 뿐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인생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19절에 또한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폭력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은 이 세상을 뜻합니다. 이 쌓아둔다는 말은요, 저축뿐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자기중심적으로 모으거나 저축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 땅에 쌓아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보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돈이 얼마 있으니까 이게 평생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는 밭에 소출을 풍성하게 거둡니다. 쌓아둘 곳이 없어서 새로 곳간을 짓고 창고를 짓고 또 거기에 쌓아둬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땅에 물질을 잔뜩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부자의 생명을 빼앗으면 그 재물이 네 것이 되는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가면 그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후에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자기를 위해,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살다 간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나를 위해도 써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죠. 김도고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보면요, 깨끗한 부자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 깨끗한 부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부자가 되어도 그 돈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좀과 동록이 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의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옷에요, 좀 곤충이, 벌레가 생기면요, 어떻습니까? 옷 못 입어요. 그렇죠? 옷이 어떻게 망가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쇠에도 보면 쇠붙이에 녹이 생기면 그게 점점점 부식되면 그 쇠붙이를 사용할 수 없죠.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과 동록은 자신을 병들게 하며 죄를 범하기 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질은요, 인간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완악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는 강도와 도둑이 될 거예요. 혹시 누가 돈이 많다 그런 소문이 나면 어때요? 도둑놈들이 노리잖아요. 강도들이, 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돈을 훔칠 수 있을까? 도둑질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기꾼들이 붙지요. 그래서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보물을, 재물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곳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또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 재물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이 물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물질에,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재물을 쓰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요, 착각이에요. 없을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나중에 돈을 벌어서 쓰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어렵고 힘들 때 나는 부자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부자가 되어서 그렇게 쓰는 사람은요, 10명 중에 한두 사람도 안 돼요. 왜? 어릴 때부터, 없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사람은요, 나중에 돈이 있어도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얼마나 아까운지. 그런데 없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요, 돈이 많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있죠. 왜? 물질에 대한 물질관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 힘드는 것은요, 앞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힘든 것은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내일을 누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면 내일이 우리에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1950년대에 알버트 수바이츠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에 보면 까뮤라는 그런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슈바이츠는 그 상금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 병원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수백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까뮤는 그 상금으로 파리 근교에 별장을 짓고 그 별장으로 자동차를 몰고 가던 중에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돈 받았어요. 별장을 멋있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별장을 이제 다 완공이 되고 그 별장에 이제 보러 그곳에 살려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 죽었다는 거지. 이 슈바이츠나 까뮤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지금도 슈바이츠는 젊은이들의 마음에 멘토로 남아있지만 까뮤를 멘토로 삼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쓸 수 있는 모든 물질 가운데 가장 값지게 사용하는 물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고통받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구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인색하지 말아야 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들에 대해 또한 인색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들을 벌들고 그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너희를 위해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기에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더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한다는 거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만 향해 달려가는 거지.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신데 왜 11조를 받고 왜 감사헌금을 받고 왜 각가지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고 요구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그 물질 속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을 자꾸 하죠?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떤 마음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있는 거예요.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떻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여러분, 우리 현장님도 계시는데요, 자녀가 군대에 가 있으면요, 길거리에 군인들을 보면 자식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준영이가 제대하고 나면요, 군인 봐도 별 생각이 안 나요. 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우리의 마음이, 물질이요, 하나님이 향해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마음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겹에서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엉뚱하게 딴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보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어떻게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면 마음을 하늘에 두고 있으면 눈이 밝아지게 되고 마음을 땅에 두고 있으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눈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중간에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 말로 이 눈은 아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인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물의 근원이다.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돈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눈이 어두워져서 제대로 보지 못해서 자기 스승을 은삼십에 팔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요, 어떻게 하나님도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멀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4절 말씀이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아마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입술로 하나님요 그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 한편 구석에는요 둘 다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물질도 필요하니까 어떻게 그것도 내게 필요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만큼 어떻게 욕심이 많은 존재지요. 무언가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종이 주인을 두 사람 섬기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겠죠. 이 사람 말을 듣다가 저 사람 말을 그리 결국 어떻게 올바른 종의 역할을 못하게 되지. 신하가요 두 사람의 마음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있게 되는 거지. 좀 쉽게 설명하면 한 여자가 남편이 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는 거죠. 두 사람의 남자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그리고 물질은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대상이라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계속해서 나에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 나는 내 인생에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그 삶이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